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서신은요, 요한복음 말고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서신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바로 얼마 전에 쓰여졌던 요한이 가장 노년에 AD 90년에서 91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서신에는 특징이 구약의 어떤 인용문이 없어요. 구약적인 어떤 요소들이나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는 이미 교회와 회당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믿음과 행위의 논쟁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짓 교훈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적인 구원관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이단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이원론, 이데아의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의 세상, 이 두 가지, 육과 영이 완전히 나뉘어져서 육은 악한 것, 영은 선한 것, 이런 두 가지의 관념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뉘어져 있을 때에 가장 그들이 치고 들어온 잘못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건드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단적 가르침이 바로 잘못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육체, 그냥 보여지는 가짜 육체라는 거예요. 뭔가 허상처럼. 예수님의 몸은 특수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뭔가 연기처럼 뭔가 다른 몸이라는 거죠. 이런 속된 육체를 입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육체인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몸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형태의 그냥 가짜 몸,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참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예수의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은 것은 환상일 뿐이며 죽고 부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전락시켰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그에 반하는 분명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의 쓰고 있는 이 육신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던 육신이 되셨다. 요한일서에는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우리의 피와 똑같고 우리의 물과 똑같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창에 찔릴 때에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이었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가르침들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겁니다. 이 서신에는 빛, 사랑, 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공격과 수많은 거짓 철학적인 침투가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이때에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오늘 공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귐.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과 만나고 사귀고 있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사귀고 있다면 이런 거짓 가르침 따위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이 있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심장 소리를 듣고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눈으로 본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체험이 있었던 요한은 이런 것에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금 무대뽀, 자기 상관이고 부하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군종병에 상관이었던 중대장님이 이 군종병에게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증명해봐. 있으면 나도 믿을게. 답답하죠? 서로 답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확실히 아는데 이 사람은 확실히 몰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신존재 증명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듣다가 한마디 하면 중대장님이 계속 비웃으면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꾸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명언 한마디에 모든 게 끝이 났어요. 화가 났는지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내 안에 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 수 없어요. 요즘에 한국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고 심지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권사, 집사, 장로 수십 년 믿음 생활 하셨던 분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카톨릭으로 가요. 완전 다른 교리. 그동안 뭘 믿었을까요? 체험이 있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체험이 있으면?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주님, 의구심이 있고 의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흔들리는데 이단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짜 속을 열어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속을 열어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체험도 없고. 그냥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구원파들이 자기네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흔드는 작전을 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는. 그래서 잠실 운동장에 큰 집회가 있으니 꼭 오라고 해서 타이틀이 거듭남의 비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짜 간다고요 거기에. 그런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천지에 관심을 갖는 사이에 그와 비슷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안상홍 증인의, 그죠? 집마다 방문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6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6월절 지키고 계세요? 나도 안 지켜요. 6월절을 왜 지켜 지금? 응? 6월 예수님을 믿는데 왜 6월절을 또 양을 잡아야 돼 그러면? 피를 발라야 되고? 여러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면 경찰 옵니다. 경찰은 누구 죽은 줄 알고 경찰 온다고. 큰일 나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라고. 6월절을 구약 성경 성경이니까 6월절 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상담받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찌하여 제가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안상홍 증인에 갔더니 거기서 섬기고 있는 메시아는 장길자씨, 엄마 삼창을 부르며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안상홍 씨의 셋째 부인 장길자 씨. 말씀 바로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고. 바르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루터기 말씀 연구에 함께 참석하시죠. 들어갔더니 무료 성경 신학원, 6개월 동안 초등과정, 6개월 동안 고등과정을 거쳐 장막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풀게 되면 모든 성경을 이루게 되는, 말씀을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혹 해가지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좀 났어요. 교수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너무 신학 사상이 리버럴한 거죠. 예? 그분이 고고학 연구도 많이 하시고 사본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증거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성경 해석학 강의를 딱 하시면서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진, 각 저자에서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헐, 뭐지? 그러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을 품고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고등비평을 시작해야 된다. 과학적, 고고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문서설, 이것은 창세기가 한 사람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사본들이 짜집기가 되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 결국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고요,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하나의 문화작품, 유전, 전설, 역사적 기록, 고서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 딱 나도 모르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불신앙이 확 생기는 거죠. 단순하게 믿었을 때 믿음이 충만했는데 고등비평을 통해. 수업을 듣던 학생 중에 서울대 출신의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경건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단어에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성경의 영감설이 아니라면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죠. 교수님이 분명한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강의를 듣고 심취해서 들었던 학부생들은 중간에 신학을 포기하고, 대학원생들 중 일부는 그걸 들으면서 의문이 계속 가중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그런 사람과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과 딱 갈라져요. 어디에서 체험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경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되고 지금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2019년 한 해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사귐이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신뢰하고 사랑해가는 과정.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교회 일하러 오시는 분들. 습관적 예배 행위.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란 대상이 없어요. 입으로 따라 부르고 모르는 노래구나, 기도하니까 눈 감고, 하나님이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안 가면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와. 빨리 가야지. 정서적 위안을 잠깐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진짜 사귐이 시작되고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를 느끼고 서로 함께 보내면서 행복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공통점도 발견하고 취향도 알아가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관심 가졌다가 탁 해주면 좋아하고 또 받고, 이게 참 즐거운 일 아닙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좋은 거거든요. 맞죠? 저만 그런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개야, 오후 2시에 두란노 일본식 돈가스에서 만나. 뭐 먹을지 미리 생각하고 와. 나는 카레 돈가스, 너는 치즈 돈가스. 그렇지, 치즈 돈가스 더 비싼데 만나자 해서 밤 나오기까지 물을 꼴깍꼴깍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만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가스가 중요한 거지. 돈가스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꾸역꾸역 먹고 밥까지 다 먹고 국물을 후룩 마시고, 자, 오늘은 네가 계산해. 다음 주에는 다른 식당에서 만나자. 안녕. 그것도 오후 2시 주일마다. 교회 사귐이 없이 교회 오는 액티비티만, 교회 오는 행위만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성을 만나고 계시다면 그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오래 갈까요? 안 가죠.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시네플렉스 영화관에서 만나. 늦으면 안 돼? 꼭 와야 돼. 주차는 지하 주차장. 3시간 무료 주차야. 미리미리 와. 해서 영화를 봅니다. 막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봅니다. 아, 영화가 끝났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아니면 엘리베이터 놓쳐. 뛰어! 다음 주 2시, 오후 2시에 또 다시 만나. 안녕. 의미 있어요? 이 관계가 깊어질까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교회에 오는 모든 행위가 사귐이 없는 활동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19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지체들과 사귐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간단한 두 가지의 중요한 사귐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귐의 중심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게 사귐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화목제물 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그것을 누가 가깝게 하셨느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죄로 멀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이 헐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행위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에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여전히 먼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스크린으로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죄를 지금 띄워준다면 당장 도망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뻔뻔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 이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의지와 내 의가 50%였고 주님의 은혜 50% 적절히 합쳐져서 100%를 맞춰서 나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제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뭐가 그렇게 의롭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주님 오신다 그러면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손을 들고 막 주님 아직 안 돼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주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조금 기다려주셔서 제가 죽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마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거룩한다면 10년 뒤에 오면 더 거룩해질 수 있겠냐? 20년 뒤에 오면 더 거룩해질 수 있겠냐? 내가 뭔가 의로워져 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사귀어 보려고 했던 것들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1%도 없고 예수님이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오직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더 이상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죠. 나는 잘난 게 없고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예수님으로 100%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은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00% 중심이 되시니까 정죄받지 않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 되심이 100%이시기 바랍니다. 100%. 아직도 프로테이지 갖고 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아, 예수님이 필요해. 그런데 100%는 아니야. 아직 깨져야 될 부분, 내 의가 남아있어요. 100%. 예수님은 눈으로 본 하나님,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이미지가 멀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한번 봤던 나사렛 예수, 성화, 영화, 짐 카비젤 얼굴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일단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 응답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100%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40일 금식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아니에요. 예수 이름 없으면 40일 금식해도 안 돼. 예수 이름 때문에 부족해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사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 예수 이름이 마치 모든 것을 프리패스 지나가게 하는 완전 값진 우표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편지를 쓰고 거기에 예수의 피의 이름을 딱 붙였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중거세 잡은 것들이 죄 많은 나의 기도는 다 가로채고 다 가로막았는데 예수 이름에 딱 피 묻은 예수 이름을 딱 붙이니까 중간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의 편지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지체들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는 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100% 중심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좀 꼴보기 싫은데 불쌍한 거 있죠. 남들처럼 그전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관계를 그전에 딱 정리해버리고 안 봤는데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100% 중심이 되니까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듯 나도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품는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안에서 교제. 예수님이 중심 되시니까 하나님과 사귐도 튼튼하고 지체들과의 사귐도 깊어집니다.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의 이유와 중심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피가 안 섞였잖아요. 여러분 남남이거든요. 우리 다 남남으로 만났어요. 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피가 안 섞였는데 피가 섞였어요. 예수의 피. 우리 영원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엮인 관계라면 예수님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데, 지체님, 형제님, 자매님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오빠, 동생 관계가 되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안에서 만나는 만남보다 밖에서 많이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음란하고 육체적인 관계로 전락해버린다. 왜요? 예수님 중심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엮인 신령한 관계로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다가 갑자기 밖에서 예수님 중심의 만남이, 예수님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지고, 언니 원코인에 한번 투자해봐. 아직 대박이야. 많이도 하지 말고 만불만 해. 만불만. 나중에 정말 대박 칠 거야. 언니 나 지금 사업 시작하는데 보증서 줘. 내가 아무나 부탁하지 않아. 잘 되면 내가 분명히 챙겨줄게. 이 끈끈한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아이고 요즘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응?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땀 좀 빼러 가자. 다행히 여긴 찜질방이 별로 없어서 전부 육적인 예수 없는 만남. 예전 제가 성령 받기 전 인천의 부천의 모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전 한참 팔팔한 24살 때 군대 제대하고 부천에 있는 큰 교회 모 교회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인사를 시키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래 모임이 돼요. 또래 모임 좋더라고요. 같은 또래 모임. 저희 또래가 제일 많았어요. 또래가 막 한 12명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경건한 파가 있고 약간 노는 파가 있었는데 저는 노는 파에 어울렸어요. 경건한 파는 모임 끝나고 다 집에 갔는데 노는 파는 저를 데리고 또 다른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 건너편으로 가니까 레벤 호프 거기에서 감자튀김과 치킨, 멕시칸 샐러드를 시켜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또 다른 주님을 열심히 만나며 주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고 무르익어지고 뜨거워지는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3부 노래방으로 가서 한껏 또 다른 주님에 취해서 젖어서 날개 없는 천사 흥부가 기가 막혀를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정말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99점. 그 다음 주에는 관계가 너무 깊어져서 활동 반경을 넓혀서 인천 인하대학교 앞에까지 갔어요. 왜 간지 아세요? 싸거든요. 5,000원이면 풀 패키지로. 정말 인하대 앞에까지 가서 인사불성이 되기까지 또 다른 주님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참 희한하게도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방만 나가면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요즘엔 더 하겠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만남들이 예수님의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목사님 아들이 우리 셀장이었어요. 셀장이기도 했고 우리 또래 모임 장 목사님 아들, 외아들, 저에게 술을 마시게 했던 그분도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변화되어 그 목사님 아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출신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작년에 전화를 했어요. 어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까무라치더라고요. 저는요, 자기 입장은 생각을 못하고 서로 부끄러우니 서로 강단을 교류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안 갈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렇게 했는데 벼락 안 두드려 맞고 각자가 목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교성이 좋고 사람을 잘 챙기고 리더십이 있어서 구역장, 셀장 임명시켜 놓으면요 완전 인본적으로 예수님 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같이 자주 만나고 먹으러 다니고 근데 말씀은 없고 육적인 교제만 잔뜩 있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밖에 나가면 언니 동생 관계가 돼버리고요.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자기 편을 만들어 버려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셀장님이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또 동서지간인 거예요. 근데 그 셀장님께서 그 세론이 시험이 들면 같이 편을 들어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같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목사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는 멀어져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셀장님은 꾸준히 연락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중심에 예수가 없는 교회 모임, 자기 욕심, 자기 사람, 자기 사랑, 교제의 중심에 자기만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득해서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교회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셔야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간단히 두 번째 사귐의 핵심 요소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 빛은 뭘까요? 밝아지는 거잖아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천국과 지옥도 몰랐어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천국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를 하면서 지옥이라는 것, 음부라는 것에 대해서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겨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저 사람이 그냥 정신 이상이 아니라 마귀 역사라는 것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니까요, 빛이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진실한 가운데 빛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빛의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빛된 태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 솔직함. 여기 빛 가운데 행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빛 가운데 행함.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빛 가운데 행함이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요, 동사가 자백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숨기지 않고 열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에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빛의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솔직함과 진실함이 빛 가운데 행함, 자백.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미니라. 아멘.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단어를 보니까요, 고백하다라는 것이 엑소몰로게오, 이게 뭐냐면 엑스라는 말,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호몰로게오, 호모. 이게 호몰로게오는 뭐냐? 동일한 것을 말하다. 호모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동일한 것을 말하다. 뭘 말하냐면 있는 그대로, 너가 겪은 그대로, 너가 경험한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지체들 간에 숨김이 없이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판단받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저는 셀 모임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오픈할 때 빛,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오픈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할 때 빛,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와 서로를 위한 중보 있는 역사는 언제? 빛으로 오픈할 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셀모임 가운데 빛의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숨기고 있었던 것도 오픈했더니 질병 치유가 나타나고 말이죠. 삶 가운데 놀라운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모임 중요해요. 판교에 있는 어느 교회 묵상을 많이 하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제 친구도 거기 다니는데 그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 셀 모임에서 나누지 못하는 말이 없대요. 그 전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계신데 셀 모임 때 이런 것까지 나눴대요. 그런 것도 셀 모임 때 나눠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것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걸 위해 진심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니까요, 셀 모임 끝나고 나면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빛의 역사, 사귐. 하나님과도 지체와도 이런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어둠 가운데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빛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가인. 자기 아우를 쳐 죽여놓고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끝까지 숨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하라고 할 때는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오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셀 모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의 교제의 사귐의 핵심은 바로 진실함.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자를 가지는 그 모임은 셀 모임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셀 모임이 아닐까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직접 셀장이야. 예수님이 셀장. 12제자 셀원. 함께 먹으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그 능력 있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은혜 못 받는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은혜를 못 받은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그 이유가 뭘까요? 숨긴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가룟 유다라고 처음부터 내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무 속이 상하셔서 처음에는 간접 화법으로, 나중에는 직접 화법으로 가룟 유다의 죄를 오픈하려고 하셨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자기가 예수님 팔려고 했다고 회개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었겠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죄를 오픈하도록 손을 내미셨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얘기 들을 때 가룟 유다가 찔렸겠죠. 찔리면 오픈을 하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숨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단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중에 나 배신할 놈이 있어. 가룟 유다가 자기 얘기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왜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하실까요? 그에게 오픈을 원하신 거예요.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면 해야죠. 오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오픈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너야. 그게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숨기고 가룟 유다는 밖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냥 야심한 시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끝까지 뒤로 물러갔던 가룟 유다는 깊은 밤중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더 이상 그에게 은혜와 사귐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과 이런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솔직함과 진실함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과거에 어떤 내가 잘못과 어려움이 있었던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체들 사이에
진실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2019년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공로 1%라도 섞여 있다면 다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어진 사귐을 가진 사람은 지체들과도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하나님, 나에게서는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의 심령과 삶을 보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죄의 닮을 허물어 버리시고 온전한 사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 그냥 한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우리가 들었지만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2시에 오직 행위만을 위해서 대상을 만나는 하나님이란 존재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인식하지도 않고 2시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행위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귐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2019년 한 해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과 사귐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공로가 아닌 100% 주님의 공로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가진 것 없고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뻔뻔하지만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받는 우리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셀 모임이 빛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